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살던 신앙인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 말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는 말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는 도리어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당연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혐오감으로 들립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게 교리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혐오감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는 통했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의 방향은 더 적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섬기는 방법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안 해서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원산에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본을, 물건을 쏟아붓고 우리가 저 미국 땅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시간과 온 열정을 다하여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라는 자체 사경위를 하는 과정 속에 그분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조선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선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조선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현실, 그 아픔,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우러 왔으니까 너는 당연히 내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원산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이 회개운동이 한 번의 회개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루어진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서 한 번 기도하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 운동 가운데는 감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처지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공감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를 불쑥불쑥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아들이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무엇인가 하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죄악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외벽에다가 그걸 걸어놨어요. 큰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글을 써서 걸어놨어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죄악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보다 약해요.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 죄악의 값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구는 교회당 안에는 걸어도 되지만 교회당 밖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는 무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오해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 능력이 없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히 21세기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목사님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이건 희고 이건 검다. 이겁니다. 그런데 흰 것을 희다고 하고 검은 것을 검다고 해야 되는데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아계의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도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중요한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밀의 영광입니다. 비밀의 영광. 이게 무엇일까요?
이미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뒤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 목사님들에게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었어요. 공감할 줄을 몰라요. 유대인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쪄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방인들은 선지도 먹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거리낌이 없이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하는 것들을 먹고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해요. 문제는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이 문제로 이제 사도들 간에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의 특히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도저히 용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먹으라고 허용을 합니까? 우상 앞에 드린 그러한 제물도 하나님이 이미 그 제물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걸 금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그 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바울은 허용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 선지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부정했던 거,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냐면 사람도 들어있어요. 세리, 창기,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후에 장애를 얻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저 아이의 죄입니까? 저 아이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습관이나 사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던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말 그대로 매국노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빨갱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친일파입니다. 왜? 노마에 협조하는 자들이니까, 노마를 돕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세리들을 만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죄인들까지 당신의 백성이라 여기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하니까 당시의 유대의 지도층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초대교회 시절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특히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라.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삶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오신 선생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삶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카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카톨릭의 복음이 첫 번째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이유는 카톨릭이 선교적인 목적을 잘못 두었어요. 뭐냐면 교리 전도를 우선으로 했어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무엇이냐? 우리가 교리를 갖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교적인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뭘 세우기 시작합니까?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 대한 독립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조선의 장로교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딱딱한 말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늘상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는 아주 흔한 겨자씨가 여러분 잡초예요. 잡초라고요. 갈릴리 오수 근당에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흔한 잡초예요. 그 잡초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그 비밀을 듣는 당시 갈릴리 양민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학생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러한 물음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공감이 허용되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비밀이라는 것.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이 직분이라는 말인데 청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는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아픔도 내 기쁨도 내 원함도 내 소망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돈, 건강, 물론 이거 다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고통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아픔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게 예수가 아니더냐. 네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를 알고 깨달아서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은사로 너에게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미스테리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에요. 목사님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을 먹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요,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당신은 책상 앞에 한번 앉으면 그것을 결론 낼 때까지는 안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집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허리도 안 아프냐고 그래요. 제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뭔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이것이 구약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지 이것이 내 안에서 이해되기까지는 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목사 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들은 그래야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무엇을 풀어서, 비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리고 살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일을.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별도로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영업의 영업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목적은 잘못된 겁니다. 경건의 어떤 모양이 흐트러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정말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플레로사이라는 말인데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바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서 성도들이 이 비밀을 행하도록 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여서 말씀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에 내 시간을 뺏기고 다른 데에 내 생각을 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 저를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풀어서 성도들을 알게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행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열매는 자본주의식 사고방식에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오래 참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온유하고 말씀을 듣고 화평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이 일을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비밀을 풀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이 계시, 비밀을 바울에게 맡겨줬어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할 때에
공감 능력이 없이 유대인의 입장으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문화 풍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저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저들이 공감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을 부탁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반대의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고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두 지역은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된 두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바울에게 그 지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은 에베소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식이 충만한 도시예요. 고린도에는 여러분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목말라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는 산업화로 인해서 돈이 가득함으로 채워져 있는 이 두 도시에 가서 어떻게 그들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울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관념이 충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도 일어나네?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는 반면에 한쪽은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심령의 어떤 그러한 터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생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이 관념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런 동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밀 안에는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게 이제 오픈되었어요. 그런데 오픈된 이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습니까? 한 예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이 시간에 어디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러분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먹고 없어지는 그러한 생선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값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어부들로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할까요? 무엇을 알게 할까요?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경험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고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미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구부 감독들이요, 내 팀을 데리고 경기를 할 때에 나보다 더 잘하는 팀과 경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나보다 일단 약간 못한 팀을 쉽게 말하면 대련을 시켜요. 감독들이. 왜 그런가? 실력을 쌓으려면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패배를 하다 보면 이 패배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심어주느냐? 성취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취감.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승리감을. 승리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심령이, 어떤 즐거움이,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기도의 경험들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데 단지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의 기도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실상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견고한, 쉽게 말하면 이 굳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이지만 기도의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비밀이 있어요. 단지 내가 떡이 생기고 뭐 건강이 좀 좋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의도를 알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기도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려면, 우리가 웃는 자가 되려면,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7절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웃게 하였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라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웃었어요?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콧웃음을 친 거예요. 처음에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사라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콧웃음을 쳤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안고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1년이라는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변치 않고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개인적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라의 임신을 통해서 낳은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알기 때문에 거침없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하게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내 믿음도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30점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30점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이 60점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60점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가면서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았던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잘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올 때 내 병 나서 주어서 왔습니다. 내 문제 해결돼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기 삶의 경험이 아니라 삶 속의 일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믿음의 반경이 더 그 지식만큼 넓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내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여러분 뭔가 좀 막힐 때도 있잖아요. 막힐 때도. 뭔가 답답할 때도. 왜 이러실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실까? 이걸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답답하라 하지만 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안에 숨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숨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강하면서 그걸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면서 그걸 깨닫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나 끝내는 주님이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드러내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내 영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간증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는 몰랐는데, 나는 답답을 했는데, 나는 힘들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비밀을 더욱 알아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